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윤충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에 나온다고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르는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뭘까요? 유명한 말씀이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 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가지 대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조가 되는 것. 오늘 본 말씀은 그 6대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의 포뮬러, 공식처럼 6번 나오는 편인데요. 지금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의 대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말씀 나오진 않아요.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오죠. 그러면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온 것인가? 율법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전 가운데, 트래디션 가운데 이 말씀이 끼어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적이고 본래의 뜻을 밝혀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가정이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은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따금씩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온 부인이 사람이 달라졌는지 그렇게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주 음식도 맛있게 요리해서 해주고 언사도 아주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해주고. 아마 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 내 와이프가 아마 영향을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제 설교 혹시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죠. 타락한 우리 죄성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할까? 그런 것이 우리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우리가 나도 사실은 그 누군가의 원수였는데 내가 그 불화관계가 청산이 되고 화목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사 가운데 흔하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바로 손양은 목사님 같은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말 원자탄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 사랑의 힘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랑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던 딸이 반발을 해가지고 정신 이상에 걸릴 정도로 너무 그것은 힘들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하지만 우리 목표를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불신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바로 45절에 나타나 있죠.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무엇이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런데 대문자 피자, 피스메이커, the 피스메이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일컫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가장 뚜렷한 표지로 화평케 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끼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신용만 내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사랑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복을 하겠죠. 야, 정말 저것이 크리스찬의 삶인가 보다. 그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보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고 불의한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도, 하나님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48절에 나타나 있어요.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에서의 온전함일까요? 하나님처럼 너도 전지전능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처럼 너도 무소부재한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그 온전함은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함입니까? 인격에 있어서의 온전함. 특별히 인격 중에서도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함일까요? 바로 자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산상설교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에 평지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그 말씀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등등의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 산상설교와 비교해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Sermon on the Mount와 대비해서 Sermon on the Plain이라고 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에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의 그 온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내용상으로는 산상설교와 유사하지만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를 하신 것이 어디이기 때문에? 평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는가? 평지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그 앞서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거기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어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어디로?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평지에 서서 하신 말씀이다 해서 평지 설교, Sermon on the Plain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 설교와 평지 설교의 내용이 유사한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에 해당되는 이 평지 설교의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그 온전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삶의 도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독교 윤리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윤리와 성령윤리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윤리.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비하심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 죄성과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는 성령윤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행한 목사 같은 분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감정으로 한 것 아니었죠. 자기 본성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사랑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삶의 그 윤리를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엄청나게 높은 목표, 온전윤리를 주시면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성령윤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주신 이 높은 표준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저희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